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자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게 집중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이삭을 놓고서 빼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삭의 생각이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언급되지는 않거든요.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이삭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 정도로 생각하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몇 살일까요, 이삭이 이때? 네? 네. 정확하게 추정은 할 수 없지만 아이야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단 20살은 안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때 아이야라고 부를 때도 이스마엘이 아이라고 부를 때도 이스마엘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직 20살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면서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먼 길을 가면서 나귀를 동행을 했습니다. 며칠을 갔죠? 네, 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며칠을 갔죠? 3일. 네, 3일 동안을 갔어요. 3일은 꽤 긴 거리를 여행을 한 거고,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5절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갔다 오겠다라고 할 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운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삭이 번제나무를 들지 않았는데 종들이 들었거나 성인인 종들이 들었거나 나귀의 안장에 놓여놨던 번제나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번제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놓으려면은 나무의 양이 꽤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아주 어린,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친구가 저 번제나무를 들고, 이웃 집사님 제 뒤에 숨었는데, 네. 저 친구가 번제나무를 들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고등학생의 나이쯤에 이삭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번제나무를 들고 갈 만큼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아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를 한 중학생, 좀 적게 봐서 중학생으로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한 15살에서 17살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 정도 될까요? 그렇죠. 115세 내외가 되겠죠. 많이 쳐도 120살인 거예요. 19살이라고 생각을 해도 성인 딱 되기 직전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찍어봅시다. 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몇 살에 죽을까? 업다운. 자, 손을 들고. 몇 살? 100살. 네, 자, 또 몇 살? 8대. 너무 많아. 자, 이삭의 어머니가 몇 살에 죽었어요? 자, 정신을 선생님으로 공부하나. 역시, 자, 이쪽에서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봐. 그쪽은 참여하라고. 150 다운. 네. 145 다운. 네. 130. 또 많이 다운. 네. 120. 한 방에 찍어. 125. 127. 127. 125에서 어디였어요? 네. 127. 127. 129. 여기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네. 128 다운. 127. 네, 127 정답. 네. 네. 제가 드릴 건 없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을 드리네요.
127세 노년의 나이로 자연사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살 전후에서 그러니까 115세 전후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나이도 꽤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고 할아버지의 나이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음을 생각해도 무방할 나이입니다. 먼 길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좀 정정한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두고서 이 과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다고 하는데 결박이 뭐죠? 묶었어요. 네, 묶는 거죠. 이삭을 어떻게 묶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정정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15에서 19세 사이에 이삭을 어떻게 묶었을까요? 세게요. 세게 묶었을까요? 자,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이렇게 훌 밟아가지고 기절을 시켜놓고 이렇게 묶고 나서 깨어나 보니까 이제 번제가 위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같이 올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네. 그냥 있었으니까 무엇지 않았을까요? 네네네. 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다. 이게 서로 문답을 나누었거든요. 제단을 쌓고 나무도 버려놓고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밧줄을 가져다 대면서 결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삭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준비된 어린 양이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그 상황은 조금만 생각하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몸싸움을 하자면은 죽음을 고민하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삭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정정하다고 치더라도 만약 몸싸움을 통해서 이삭을 결박한다고 한다면 이삭은 자신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목숨을 건 사투를 경험한 거잖아요. 이삭이 죽지 않으려고 사투를 경험을 했으면 이삭은 아마 아버지와 손절을 했겠죠. 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뒤통수를 갈겨서 기절을 시키고 했다면 이제 배신감도 가지겠죠. 쉽게 용서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사건에 이어지는 이삭의 모습은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고 아버지를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개연적으로 보면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사투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배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별력이 아주 없지 않은 중고등학생의 나이대 여러분과 같은 이삭이 이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다시 한번 사건을 되돌려보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게요. 제가 이삭의 입장에서 독백을 하듯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몇 번 있었는데 평소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갑니다. 평소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방향도 아니었고 번제할 나무는 챙겼는데 어린 양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챙겼는데 안 챙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시고 꾹 담은 입술을 보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묻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계속합니다. 하루, 이틀, 3일. 평소라면 하루 만에 다녀올 제사를 하루 만에 다녀왔을 텐데 집에서 3일이나 떨어진 장소까지 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종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지피고 어린 양을 잡는데 오늘은 함께 가지 않고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셨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드셨습니다. 종들과 떨어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이 분위기를 깨보고자 침묵을 지키다 못해 3일 전부터 궁금했던 물음을 던졌습니다. 네, 아버지여,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다시 이삭이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아버지는 묵묵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 축제를 열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항상 나를 사랑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평소와는 너무 다른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낯설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삭을 결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삭은 평소와는 너무 다른 상황, 평소와는 너무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묵묵한 얼굴로 자신을 묶으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이 자신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이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대한 배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미치셨다, 치매에 걸리셨다고 생각하고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대로 있고,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은 그 이상한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가진 자신을 향한 순수한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듯 이삭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삭의 태도는 구약에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신약시대에서 아버지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네? 네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자, 26장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참 신이신, 창조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육신의 몸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다시 또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진리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예시로 해석하는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일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볼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역사가 이제 진리를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에서 그 율법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이 사건도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삭의 등장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비하면 꽤 빈약한 스토리를 가집니다. 양도 많지 않고 이삭의 고난은 사실 크지 않아요. 고난들도 모두 간결한 어조로 짧게 지나갔고 담담하게 금방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금 이삭에게 복이 선언이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어놓는 순종만큼이나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삭에게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요. 이제 고등부에 올라온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큼 나이를 가졌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고등부에서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